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정말 복되고 귀한 주일인데 먼저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부활주일의 의미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나침반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침반은 방향을 가르칩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지 길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이미 운명적으로 허락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눈에 띄는 모습으로 차별된 내용으로 선명한 자리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어떤 변화와 차이가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부활은 방향을 가르침을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만 부활의 능력과 부활 안에서의 참된 신앙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가르친다고 그 길을 다 안내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걸어야 할 여정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범위 안에서 신앙의 길을 살아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곧은 길이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실수가 담긴 길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실화합니다. 굽어 있는 길은 큰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경의 말씀의 약속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버거운 현실 속에서의 시간과 공간이 요구되는 제한된 영역 속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잡고 순종의 길을 걸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가 치루어지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분리된 공간과 나뉘어진 시간 속에서 동떨어진 출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매일 눈을 뜨시고 배고픔을 맞이하시고 현실의 분노와 갈등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순환을 온 몸으로 끌어안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증언의 말씀 가운데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길이 굽어 있으면 장애물을 만나면 가장 먼저 갖는 생각은 무엇을 잘못했나 이렇게 신앙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절망해야 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을 때도 있고 타인에게 이 세상의 모멸과 수모를 겪어야 할 때도 있는 그러한 모든 과정의 내용들이 모아져 쌓여가 나무가 한 뼘 한 뼘 자라듯이 오늘이 모여져 내일이 되어지고 내일이 쌓여져 모레가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참된 능력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나요? 그러면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뭐야? 예수를 믿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산다는 게 도대체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던져지는 한 표현으로 부활신앙을 섬뜩하게 삼켜버리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신앙 현실이 주는 내용과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그 자리에 가신 다음에
육신의 몸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나의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지? 정말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어야만 하지? 수없이 매일 만나는 삶 속에서 되뇌어보고 또 따져보고 분노와 절망과 탄식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그러한 낮은 몸, 굴욕적일 수밖에 없는 매일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나의 상태, 그것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겠답니다. 부활의 그날, 그때까지는 낮고 천하고 수모스럽고 굴욕적이고 답답하고 밀어내고 싶고 잘라내고 싶은 똑같은, 그러나 비범한, 피할 수 없는 매일의 현실 속에서 부활의 자리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껍질로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구호로 외치는 거죠. 예수 부활하셨다. 다짐으로 끝내는 거죠. 예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신념으로 확인받는 것밖에 없죠. 예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지금 만나는 매일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서 경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속고 말 수 있는 위험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현실의 자리를 도망갈 생각 말고 신앙과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바꿀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신앙은, 참된 믿음은 매일 만나는 고단한 현실에서 버텨내는 것,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승리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 그 가운데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감당해내는 실력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안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을 언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됨. 죽음이 우리를 아무리 현혹하고 우리의 귀에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칭하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의 삶, 그 속에 담겨 있는 부활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필요할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더 넓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4장 1절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의 우리 성도들의 현실보다 더 버거운 삶을 사셨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권이 없었습니다. 자유롭지 않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다수는 가난한 신분 속에 놓여 계셨습니다. 외적으로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까지 놓여 계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 속에 교회가 혼란스러우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참신앙, 그리스도의 궁극적 부활의 승리 안에서 그 능력을 맛보고 사는 부활신앙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극도의 분노에 차 계실 때, 정말 참담한 수모와 모욕의 자리에 서 계실 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자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시여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이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죽음의 권력과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가상현실로 우리를 혼미케 하고 증강현실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인공지능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이 모두 쏟아내는 내용은 공포 자체입니다. 그걸 일컬어 공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마이크를 대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우겠다고 고백들 하셨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고백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을. 우리 옆집 아이가 비싼 유치원을 보내는데 우리 딸은 믿음으로 키우겠다고요? 어린 반분도 없는 거짓말이죠. 다들 학원을 보내는데 우리 자식은 저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단호히 학교 선생님에게 선언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극단의 공포의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지도자를 잃은 채 방향 감각을 다 상실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제투성이요 갈등 많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서십시오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족함을 보시고 이런 찬사를 보내실 수 있으십니까? 못난 여러분의 남편과 답답한 나의 아내를 보시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신 아내시요 남편이시요 라고 하실 수 있으십니까? 못하지요. 부활의 신앙의 맛을 모르시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저희 돌봄 공동체 가장 어른이신 87세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어머니의 따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되냐 하면 돌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을 기꺼이 환대해 드리고 몸이 불편하신 따님을 두 손 들어 환영할 수 있는 돌봄 공동체만의 그 힘이,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이십니다. 세상은 공포만 줄 뿐이지 쓸모없는 자들이야. 그런 사람들 뭘 신경을 써? 나이 들어서 뒷방이나 앉아 있어야지.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가 오셔도 우리는 진심으로 그분을 환영하며 기쁨이요 면류관이신 성도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아무리 졸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잘못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희미하게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공기가 탁하게 만든 저희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부활주의를 어떻게 맞으실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냥 삶은 계란 하나 잡수시고 상호간에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로 때우지 마시고 부활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새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가능한 부부간에 싸우지 마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시다가 싸워서 돌아가는 부부가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허다하게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주일이 어떤 날인가를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낮은 몸, 못난 몸, 수준 낮은 남편, 아내, 자식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욕지거리 하지 마십시오. 공부 안 해! 이런 소리 하는 건 실력 없는 겁니다. 주일은 노는 날입니다. 마음껏 놀게 하시고 양질의 음식을 손대접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용돈도 주십시오. 오늘 앞서 유아 세례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돌봄교회는 부모에게 자녀를 책임지게 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예배 다 마치시고 가시기 전에 건너편 공간을 가보십시오. 1년차 된 개척교회가 아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저희는 합니다. 빚을 져서라도 아이들을 위함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저희 교회의 가치이며 방향성입니다. 아이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왜 아이들이 소모품입니까? 인격체입니다. 기쁨이요, 면류가 아니고 사랑이며 사모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신 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실력이 없으십니까? 없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판단하거나 기준 삼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다면, 용납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마음속으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신 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지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음껏 잡수시고 마음껏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댁으로 귀가하십시오. 이것이 교회 공동체만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랑이고 특권이며 명예입니다. 세상은 이거 할 수 없어요. 세상에 가보십시오. 절대 그 누구도 이렇게 용납하며 환대하지 못합니다. 이제 분명히 새기셨습니까? 부활신앙이 무엇이고 주일을 어떻게 맞으시며 주중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실지언정 세상이 속삭이는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괜찮다, 죽이려면 죽여봐라, 나는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기쁨이요 면류관인 자다, 까불지 마라 이것들아 라고 말하고 웃으시는 거야. 사떼질 하지 마십시오. 뉴스 보시고 화내는 건 그건 부활신앙 아니에요. 정치인 가지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김정은이 어쩌니니 괜찮습니다. 정은이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 나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걱정하지 마. 여러분의 정치적 소신으로 투표하세요. 누가 되든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나라는 이 지경이 났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 지켜내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숨지 마세요. 그리고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부활 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